모르겠지만 좀 이렇게 옆에 보면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자,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반갑습니다. 야, 오늘 성탄절이 주일인 경우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언제부턴가 20대 혹은 이제 30대 초입에 있는 성도분들하고 꼭 뭐 거기 그 나이 대에만 국한되는 건 아닌데 이분들하고 이제 대화하다가 발견된 공통점이 좀 있어요. 뭐냐면 한결같이 자기가 뒤처지는 것 같다라는 느낌 가운데 불안해하는 그런 모습들을 비치더라고요. 제 눈에는 제가 그 나이 때 살았던 것보다 더 열심히 살았던 것 같은데, 그리고 그냥 객관적인 지표 면에서 봐도 진짜 열심히 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또래인데 벌써 성취를 이루거나 뭔가 성과를 이룬 사람들을 보면서 좀 조바심이 어떤 불안함 이런 초조해하는 마음들을 발산하더라고요. 이것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저의 어떤 학창 시절의 어떤 일화들이 좀 떠오르더라고요. 뭐냐면 조급함에 관련된 것이요. 사실 개인적으로 성향도 좀 조급하긴 하거든요. 빨리빨리 해야 된다. 근데 이제 여러분 다 그러셨잖아요. 시험 공부하시고 뭐 시험 풀 때, 문제 풀 때 그 시간 내에 풀어야 된다라는 그 압박감 때문에 주어진 문제의 지문을 꼼꼼하게 끝까지 다 읽지 않고 그냥 대충 읽고 자기가 이해한 대로 문제를 풀어가지고 답을 체크했던 일들이요. 가만히 돌아보면 조금만 더 천천히 읽고 안다고 생각하지 말고 문제를 끝까지 다 읽고 나서 꼼꼼히만 보았어도 맞았을 답들이 참 많았거든요. 근데 참 아쉬워요, 그런 게. 그런데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나아가 대학교 혹은 뭐 자격증 시험 이런 것들이 다 끝나면 여러분 우리 삶에 더 이상 시험이 찾아오지 않나요? 그러진 않죠. 오히려 그보다 더 복잡한 고차 방정식과 같은 삶의 어떤 문제들이 시시각각 우리한테 주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답을 선택해야 돼요. 삶이란 그런 답을 선택하는 것의 연속이니까요. 물론 인생 문제는 정답이란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누구도 어떤 사람의 선택에 대해서 그렇게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 말고는. 다만 그래도 제가 조금 알게 된 것은 조급함 때문에 문제를 제대로 다 읽지 않고 내리는 선택만큼은 저건 오답이겠구나. 예. 누구도 쉽게 남의 선택에 대해서 오답이라 정답이다 얘기할 수 없지만 다 읽지 않고 내리는 선택은 대부분 오답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보다 앞서가는 것 같은 이들을 보면서 조급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제 생각엔 많은 이들은 문제를 끝까지 읽지 않고 인생이라는 문제를 끝까지 읽지 않고 그냥 자기 눈앞에 있는 자기가 내린 그 선택, 답을 막 찍어 내려가는 것과 같이 느껴질 때가 많아요. 중요한 것은 나는 그 문제를 끝까지 읽고 나는 나의 길을, 나의 답을 쭉 밀고 나가고 있는가.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최근 이슈가 된 드라마가 하나 있어요. 오늘 마무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벌집 막내 아들 있잖아요. 재밌어서 보시는 분들도 있고 송중기 보려고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무튼 그런 드라마가 있어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죽음의 순간 과거로 돌아가 자신이 이미 알고 있는 그 미래의 사건들을 바꿔나가는 것. 그런 어떤 설정을 갖고 있는 전형적인 회귀물이라고 하죠. 회귀한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회귀물은 이 드라마가 처음이 아니라 그 앞에 전에도 몇 개가 소개된 적이 있었었고 사실 이 모든 것들이 갑자기 나타난 것도 아니라 한 5년 전 정도부터 웹툰이나 웹소설 등으로 이미 런칭이 된 것들이 이제 드라마로 옮겨졌던 것들이에요. 그리고 요새도 뭐 웹소설이나 웹툰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보시면 대부분이 회귀물이에요. 요새 신기하죠? 뭐가 신기합니까? 사실은 수요가 있으니까 그렇게 공급이 있는 거겠죠. 사람들이 보니까. 근데 이런 현상이 저는 조금 슬프게 다가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현대 사회를 사는 사람들의 시각이 그리고 특히나 그 웹툰이나 웹소설의 주 소비층이라고 불리는 소위 말하는 뭐 MZ 세대, 저도 MZ 세대에 들어가더라고요. 저까지. 그러니까 이거는 용어 자체가 이미 잘못된 거예요. 아무튼 이 젊은 세대가 삶을 바라보는 그 시각을 대변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제게는 이 현상이
다시 태어나는 것 아니면 나는 저 사람들과 같은 복된 인생을 살 수 없다라고 확신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 심리가 반영되어서 회귀물이 많이 나오는 것 아닐까. 네, 여러분 한마디로 우리 시대는요. 피로 시대, 어떤 책 제목이기도 한데 피로 사회라는 책 제목이 있는데요. 피로 시대이고요. 특히 젊은 층들은 피로 세대인 것 같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이전 세대가 얻었던 성과만큼을 얻을 수 없다라는 박탈감이 이미 있고, 또 심지어 SNS나 온라인상에 너무 많은 정보들이 범람하다 보니까 자신의 현재 위치를 안 비교하려고 해도 너무 비교가 많이 되는 거지. 눈만 뭐 이렇게 이 폰만 켜도 계속 정보가 제공되니까요. 네, 여러분 우리 사회 그리고 우리 이 젊은 세대의 이 피로감이라는 것은 경쟁과 비교 의식 때문에 생긴 게 맞을 거예요. 하지만 더 본질적인 문제는 경쟁과 비교가 아니라 이렇게 노력해도 내게는 소망이 없다라고 느끼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본 이 누가복음 1장 일부러 이제 1장 거의 전반을 다 읽게 시간을 좀 드렸는데요. 1장 보시면 알겠지만 두 아이의 탄생 이야기를 다루고 있거든요. 하나는 훗날 세례 요한이라고 불리는 요한, 또 하나는 훗날 메시아라고 불리는 즉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예수요. 이 아이들을 뵌 두 여인의 만남 아래 터져 나오는 기쁨의 마리아가 찬양을 외쳤던 게 이 마지막 후반부의 마리아의 찬가라고 불리는 그 찬양 내용이거든요. 이 찬양에 우리가 조금 마음을 깃대어서 공명해 보기 위해서는 먼저 이 두 여인의 수태 이야기에 좀 집중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먼저 등장하는 것은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요한이 탄생하게 된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거든요. 요한의 부모는 어떻게 소개됩니까? 이렇게 소개됩니다. 5절 6절 한번 읽어볼게요. 5절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요. 5절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아조에 배속된 제사장으로서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인데 이름은 엘리사벳이었다. 그 두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어서 주님의 모든 계명과 규율을 흠잡을 데 없이 잘 지켰다. 네, 여러분 이런 소개들 다 의미가 있다고 했죠. 어쨌든 우선 엄마는 엘리사벳, 아빠는 누굽니까? 사가리아라고 등장하고요. 특별히 사가랴는 제사장으로 소개되고 있고요. 둘 다 의로웠다라고 지금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의로움은 약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백성을 연결하는 역할을 맞아 제사를 대신 드려주는 집전하는 이 거룩함의 상징인 제사장이 바로 그런 역할인데, 안타깝게도 그 당시의 제사장 그룹은 거진 다 타락해 있었거든요. 돈만 밝히고 부패하고 고열을 빨고 종교를 이용해서요. 종교 권력화됐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의로웠다라고 지금 조금 남다른 평가를 받고 있네요. 이어서 자식이 없다는 소개도 등장하는데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자녀가 없었다.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지 못하는 여자이고 두 사람은 다 나이가 많았기 때문이다. 네, 자식이 없다는 소개가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뭐랍니까? 엘리사벳이 불임의 몸이었고 둘 다 이미 또 나이가 엄청 많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렇게 소개가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장면이 전환되는데요. 당시 제사장 그룹들이 되게 많았기 때문에 조를 이렇게 짭니다. 그리고 기간을 맡아요. 1년 중에 어느 기간에 이 조가 맡겠다 뭐 이렇게 이제 조를 맡는데, 그 조 안에서 또 순번대로 매일 거의 하루에 두 번, 제가 알기로는 하루에 2번 정도 제사가 드려지는 부분이 있는데, 순번대로 그 역할을 맡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또 그 조 안에서 이렇게 순번을 뽑아가지고 제비를 뽑아가지고 그날 당첨된 사람이 그 역할을 맡았던 것 같아요. 오늘 그 사가랴가 당첨이 됐습니다. 그래서 분향하러 홀로 그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천사가 등장했죠. 그리고 그에게 3가지 메시지를 남기는데요. 첫 번째는 수태고지, 즉 너희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두 번째는 그의 이름이요, 요한이라고 하여라. 세 번째는 그의 사명이요. 무슨 얘기냐면요, 엘리야라는 지금 단어를 언급하면서 그 소개해주고 있거든요. 천사가 엘리야 같은 자가 될 것이다. 우리는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겠지만 사가랴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선지서에는요,
구약에 있는 선지서 있잖아요. 이 앞쪽에 있는 구약에 있는 선지서에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 메시아를 보내시겠다 한 약속의 예언이 박혀 있고요.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예언과 더불어 어떤 예언도 있었냐면 거기에 메시아가 도래하기 직전에 그의 길을 예비하는 엘리야와 같은 역할을 하는 자가 있을 엘리야가 나타날 것이다라는 그런 예언도 덩달아 있거든요. 즉 경건한 유대인들은 수백 년 동안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사가랴는 이 천사의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모를 수가 없어요. 그것만 놓고 기도하고 소망하고 있었으니까요. 수백 년을 기다린 구원의 예언이 성취된다니. 근데 그 역할을 예비하는 자로서 자기 아들이 그 역할을 감당한다고 하니 여러분 얼마나 가슴 벅찬 메시지입니까? 그런데 엄청난 반전이 있죠. 사가랴가요 그 천사의 예언 앞에 이렇게 응답합니다. 1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늙은 사람이요 내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 말입니다. 네, 앞서 7절에서 소개했던 조건들 있잖아요. 불임이고 나이가 많다. 그러니까 우리 부부는 의학적으로 자연적으로 불가능한데 어찌 그러할 수 있겠냐. 이게 사가랴의 반응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뭔가요? 지금 누가복음이라는 복된 소식을 드러내는 이 누가복음의 시작점인데 가장 먼저 등장한 사건인데 초장부터 나가리잖아요. 그런데요, 제 눈에는 이 반전이 어쩌면 누가복음이 기록되던 당시의 유대 시대상을 고스란히 반영하여 우리한테 소개해 주는 메시지로 들리거든요. 한마디로 이 시대는 일명 불임의 시대였다.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앞잡해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었어요. 나라 빼앗기건 두 번째고 당장의 호구지책조차 너무 어려워가지고 괴로워하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앞서 말한 대로 제사장 그룹들은 이 민중들을 독려하고 위로하고 경건으로 인도해야 될 제사장 그룹들은 제일 앞서 타락해서 제일 배만 불리고 있었고요. 물론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의로운 자들은 여전히 남아서 하나님의 구원을 메시아의 도래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나 당시 사람들의 현재, 특히 의로운 자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현재는 마치 엘리사벳과 같아요. 여러분, 엘리사벳은요 제사장의 아내죠. 의로운 여인이죠. 그런데 현실은요 불임이에요. 지금은 그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요. 그거 가지고 뭐라 그런다면 오히려 혼나야 되는 사람이지만 당시 사람들은 불임을, 특히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징벌로 해석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그녀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수모와 언어 폭력 아래 휘둘렸을까요? 네, 의로웠어요. 성경이 의롭다라고 평가해요. 그런데 너무 피로해요. 삶이 너무 피곤해요. 이게 그녀의 현실이었어요. 수도 없이 외쳤겠죠. 도무지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내가 간구합니다. 또한 당시 사람들의 현재는요 사가랴와도 같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소망한다고 고백하고 매일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지만 실제로는 소망이 없는 역설의 모습이요. 천사의 수태고지 앞에 기뻐하기는커녕 어찌 그럴 수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했던 역설의 현장이 그것을 증명하죠. 여러분 진짜 어두웠던 시대였거든요. 영적으로도 어둡지만 삶 자체가 굉장히 어두웠던 시절이에요. 유대인들에게. 그러나 그 시대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며 그 의로움을 꺾지 않았던 사람들은 여전히 있었어요. 그러나 핍박과 괴로움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소망하지만 실제로는 기대를 내려놔버려서 더 이상 소망하지 않는 그런 시대. 한마디로 이 시대는 더 이상 우리 가운데 선이, 생명과 같은 것이 태어날 수 없다라고 믿어버리는 불임의 시대라고요. 그런데요, 사가랴는 이렇게 반응했지만 천사는 그 역설적 반응을 듣고 그의 믿음 없음을 짚어주면서 아이가 나올 때까지 너는 벙어리로 살 것이다. 침묵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예고합니다. 결국 천사의 예언이 성취됐죠.
입이 닫혀진 게 성취된 게 아니라 아이가 나오는 것이. 그런데 이것은요 아주 작은 예언의 성취일 뿐 우리는 이와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예언이 지금 성취되고 있음을 놓쳐서는 안 돼요. 왜요? 엘리야와 같은 자의 탄생은 누가 온다라는 거니까? 메시아가 온다는 거니까. 실제로 6달 뒤에 정말 그 압도적인 예언이 현실화되는, 성취되는 그 장면으로 전환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부터는 앞에 사가랴의 이야기가 정반대로 좀 흘러갑니다. 이 전환된 장면의 주인공인 마리아는요, 정확히 사가랴와 대척점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사가랴는 제사장으로서요, 사회적 신분이 있는 사람입니다. 누구 봐도 존경하는 사람이었죠. 노년의 남성이었고요. 결혼하여 부인이 있었고 최소한 가난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이 당시 추정키로는 아직 20살도 안 된 어린 여인으로 약혼은 했지만 아직 혼이 나지는 않은, 즉 미혼 상태예요. 그 어떤 사회적 지위도 없고요. 심지어 사회 최하층민으로 가장 가난한 부류에 속합니다. 여러 가지 단서를 끄집어낼 수 있는데 그냥 대놓고 2장으로 넘어가면 실제 예수님 탄생하는 이야기는 등장하죠. 어디서 나왔습니까?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낳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너무 늦게 도착해서 방이 없어서? 아니요. 여러분, 그건 어렸을 때 우리가 보는 관점이죠. 뭐가 없어서? 돈이 없어서. 돈 많으면 여러분 나라도 우리 집 와서 쉬세요. 내가 저 나가서 잘게요. 하겠다. 그렇죠? 요셉도 마리아도 찌질하게 가난했어요. 이처럼 사가랴와 정반대 있는 인물이 마리아인데 그녀에게도 천사가 찾아옵니다. 동일하게 세 개의 메시지를 남기죠.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세 번째는 그의 사명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주저리 얘기하지만 역시나 우리는 이게 무슨 말일까 이해하기 어렵지만 당시 사람들이라면 천사가 하는 그 얘기가 메시아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었어요. 여기에 마리아는 깜짝 놀라 묻죠. 3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3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천사는 이렇게 답하죠. 37절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불가능한 일이 없다. 그러자 사가랴와 달리 그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38절에 함께 읽습니다. 나는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예언대로 예수를 잉태하게 되죠. 그리고 장면이 또 한 번 바뀌죠. 수태고지를 받을 때 마리아가 그 천사로부터 자기 친척인 엘리사벳도 임신해야 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녀를 찾아가요. 그렇게 만난 두 여인은 서로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나누었고 여기에서 마리아가 마지막으로 외치죠. 45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은 여자는 행복합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오늘 그 본문이 마리아의 찬계를 남기게 되었던 것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마리아가 격하게 찬양을 외쳤던 사건의 전말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이 지금 마리아의 입을 통해 발설되었는데요. 이 찬양을 우리의 입으로 한번 가져와 봤으면 좋겠거든요. 그녀의 찬양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찬양으로 좀 와봤으면 좋겠는데요. 아까도 언급했지만 누가복음은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는 이 두 인물을 통해 그때가 불임의 시대였다라는 것을 우리한테 알려줘요. 심지어 하나님의 구원을 외치는 의로운 자들조차도 선은 생명은 더 이상 태어날 수 없다며 소망을 상실했던 그런 시대라고요. 그런데 이 두 여인은요, 그 불임의 시대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엿보았어요. 불임의 여인이, 심지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이 수태를 해요. 아이를 갖죠. 불가능한 일이죠.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 없는 분들 가운데 이 이야기를 바라보면서 아니 그리스도교가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라며 근데 그 그리스도의 출생 자체가 지금 구라 아니냐? 이게 신화지, 이게 조작된 얘기지, 이게 무슨 말이냐? 라고 말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상식적으로 맞잖아요. 이미 의학적으로 끝난 사람, 아니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 누가 봐도 절대 거기서는 생명이 만들어질 수 없다라고 단언하는 게 맞는 조건들이에요, 지금 나온 게. 그런데 이루어졌어요. 이유는 단 하나죠. 아까 천사가 얘기했듯이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기 때문에. 앞에 생략된 말은 뭡니까? 사람은 할 수 없는, 사람은 생명을 만들어낼 수 없지만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서로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여인의 기쁨의 종류가 좀 달라요. 25절 함께 읽어볼까요? 엘리사벳의 기쁨은 이런 종류의 것이었어요. 25절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나를 돌아보셔서 사람들에게 당하는 내 부끄러움을 없이 해주시던 날에 다행히 이런 일을 베풀어 주셨다. 네, 엘리사벳의 기쁨은요, 지금 개인적인 기쁨이었어요.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고생했는데 불임으로. 그런데 이렇게 수치를 겪던 자기의 삶이 하나님의 개입으로 이렇게 반전을 이루었다라는 것에 대한 개인적 기쁨의 호소였어요. 찬양이었다. 그런데 마리아의 찬가 아까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그녀의 기쁨은 개인적인 기쁨을 뛰어넘어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게요, 마리아가 임신한 것은요 기쁜 게 아니라 비참한 거예요. 당시 기준으로 약혼 상태에서 임신을 했다라는 것은 간음했다라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 여자의 인생은 앞으로 진흙탕길이 그려질 것이, 이거 누가 봐도 그렇게 예상되는 길이에요.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나 오늘 마리아는 정반대로 기뻐요. 이거 이상하죠? 아니 막 짜증이 나고 막 괴로워해야 되는 게 맞는데 기뻐한다고, 이게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또한 이 마리아의 찬가를 봐도 이상해요. 아기가 탄생한 것에 대한 기쁨을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막 이스라엘이라는 말까지 막 아우르면서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 여자는 이 상황에 기뻐할 수 있고, 아니 왜 이 여자는 아이 얘기가 아니라 막 이스라엘을 떠벌리면서 이렇게 찬양을 할까? 그녀는요, 자기가 임신하는 게 단지 나의 개인적 메시지를 넘어서 이 꽉 막힌, 이 어둠에 꽉 막힌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로 읽혀졌기 때문에 이렇게 찬양을 하는 것이죠. 단순해요, 여러분. 그녀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 불임인 여자는, 심지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는 당연히 아이를 가질 수 없지. 그게 맞지. 당연한 거야. 그런데 이와 비슷하게 나도 이런 어둠의 세상을 살다 보니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나님의 소망을 기다린다라고 말로는 그렇게 살았는데 나도 모르게 실제로는 더 이상 선이, 생명이 태어나지 못하는 게 당연하다라고 믿어왔구나. 모두가 그렇듯이. 그런데 내가 아주 단순한 것을 잊고 있었네, 지금까지. 너무 단순한 걸 잊고 있었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천사가 터치해줘서 그게 생각이 난 거죠. 너무 단순한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여기 침잠돼 있는 거예요. 왜? 내 눈에 보이는 현상들은 그냥 어두움이거든. 그런데 오늘 이 시각의 전환이 침잠되어 저 마음 깊숙이에 잠자고 있던 소망의 둑을 터뜨렸고, 이에 주체할 수가 없어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주체할 수가 없어서 기쁨에 사로잡혀 찬양을 외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마리아는, 그녀는요, 태에 아이를 뵌 게 아니라 지금 소망을 뵌 거예요. 아이가 아니라 소망을 뵌 거라고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지만 어떤 이들은 남자를 알지 못한 여자가 어떻게 아이를 뵈냐, 그게 말이 되냐, 환타지다, 신화다, 조작이다 라고 코웃음을 쳐요. 이해합니다. 맞죠? 그러나 저는 반문하고 싶어요. 그렇게 코웃음을 치는 분들은 정말로 합리적으로만 살고 있는지. 아니요, 모든 인간은 다 자기 믿음의 근거에서 살아가거든요. 여러분, 저는 확실한 게요,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생명을 만들 수 없어요. 자신의 힘으로 선을 만들어낼 수 없어요. 그런데 다들 그게 가능하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제 눈에는.
특별히 요즘 시리즈 설교로 다루고 있는 그 돈 있잖아요. 사람들 다 그거 믿고 살아요. 돈이 생명을, 돈이 선을, 돈이 착함을 만들어낸다라고 믿고 살고 있어요. 저는 차라리 그걸 믿는 것보다 그냥 사전적 정의상으로도 전능하다라고 지칭되는 그 신이, 그 하나님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에게 자식을 낳게 할 수 있다라는 게 오히려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그게 더 합리적인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요, 원래 인간에게 있어서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으로 인해서만 기쁨을 얻었다고요. 에덴이란 말의 이 어원이 뭐라고요? 기쁨이라, 기쁨. 그로 인하여서 늘 기뻤던 거에 절대적 소망 하나님이 늘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타락 이래로 사람들은 하나님 외면하죠. 그런데요, 인간이요, 아까 얘기했죠. 소망이 없으면 살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소망을 찾죠. 하나님 아닌 것, 돈과 같이 그저 도구일 뿐인 것들을 통해 스스로 생명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리고 배가 불러옵니다. 실제로. 뭘 많이 먹으니까, 뭘 이렇게 채워 넣으니까 배가 불러와요. 내 생명을 가졌나 보다. 이게 나오는 날 나는 대박을 칠 거다. 나는 기쁠 거다. 배가 불러와. 그 도구를 막 먹으면서. 안 보니까 모르죠. 그런데 그것이 태어날 때 비로소 내가 소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절망이었네. 그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미 이 자리에 그걸 깨닫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한 50대 정도 돼서 깨닫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걸 왜 미친 듯이 살다가 태어나 보니 소망이 아니라 절망이었네. 여러분, 예수는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불임의 여인, 심지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처럼 완벽한 그 조건 속에서도, 절대 생명이 태어날 수 없는 그 완벽한 조건 속에서도 생명을 잉태했던 것처럼 마치 죄로 가득하여 도무지 선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이 세상, 혹은 남들이 혹은 자기 스스로도 인간 쓰레기라고 규정했던, 지난주 나눴던 그 삭개오와 같은 이에게서도, 이런 세상에서도 선이라는 게, 생명이라는 게 시작될 수 있음을 알리는 소망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신 아기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를 받아들인, 자기를 품에 벤 모든 이들에게 참된 기쁨을 되찾아주는 그런 존재죠. 그래서 마리아처럼요,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음을 믿고 기꺼이 그분을 자기 안에 품는 자, 그렇다면 그녀처럼 모든 게 부재한 이 조건 속에서도 기쁨의 찬양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요. 53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5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줄인 사람들을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부한 사람들을 빈손으로 떠나 보내셨습니다. 네, 여러분, 도대체 누가 가난한 자입니까? 마리아가 가난한 자입니까? 그녀는 보이기에 가난한 자가 맞아요. 모든 게 없는 것 같았거든요. 그러나 오늘 소망을 품은, 아이가 아니라 소망을 품은 이 여인은 이미 부자가 되었어요. 이 불임의 시대에도 남자를 알지 못함으로 예상되는 개인적 고난의 길 앞에서도 오늘 기쁨의 찬양을 부르고 있는 게 그 증거예요. 그녀는 부자였어요. 그러나 소망이 상실된 자는요, 돈이 많으나 적으나 결국 피로감만 남습니다. 말씀드렸죠? 돈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돈이 선이라고 믿고 그것만 열망하면서 사는 사람은 다 부자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결말은 다 절망밖에 없다고요. 여러분, 피로 시대를 살고 있는, 특별히 피로 세대를 살고 있는 또 젊은 분들, 오늘 여기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 기쁨을 만드는 게 뭡니까? 크리스마스라는 분위기, 선물, 이성, 그게 아니라 인간을 정말 기쁘게 만드는 것은 소망이에요. 소망. 앞날에 이런 일이 있을, 더 잘되고 더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소망.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그런 크리스마스 분위기, 선물, 이성,
여러분 그거는요 자본주의의 특기예요. 자본주의 특기가 뭐냐면 소비로 소망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소비함으로 너는 소망을 가질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계속 메시지를 줍니다. 헛소리죠. 여러분 아무리 좋은 걸 사도 한 달 이상 가지 않잖아요. 사기 직전이 제일 좋지. 결제하려고 할 때. 아니요 여러분. 성탄절은요. 소망할 것이 없어 보이는 내 삶, 그리고 소망 없어 보이는 이런 어둠의 불임의 시대를 살더라도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로 인하여서 나는 여전히 소망이 있습니다라는 것을 다시 기억하는 날이에요. 아 오셨지 맞아. 내가 깜빡하고 있었네. 그래서인지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저도 모르게 그냥 가만히 앉아 있다가 이런 저 나름대로의 찬양이 고백이 흘러나오더라고요. 예수님 진짜 잘 오셨어요. 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딱 요 한마디. 여러분 더 이상 생명을 선을 내놓을 수 없는 이 땅에 아기 예수께서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그 몸으로 찾아오셨어요. 그 뱃속으로 찾아오셨어요. 예수라는 소망을 그 배에 품음으로 부디 터져나오는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